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0년 12월 6일입니다. 오늘 후지사 대방등 대집경 일밀분 후보품을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거를 자비이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끝냈어야 되는데,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이걸 녹화하다 보니까 이 용량이 꽉 차가지고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페이지지요. 네. 부교재 B 8번째 이야기가 이제 해야 되죠. 네. 네. 자는 했고 사랑할 자, 슬플 비, 자비, 희사.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네 가지의 이제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자비와 복덕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예. 이 자와 복이 같고 비와 덕이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10가지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걸 하느냐면은,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저는 이거를 증명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법과 지금 제가 공부해서 이야기하는 거와 이렇게 맞습니다 라고 증명해서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증명하는 것을 증명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과도 일치를 해야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집을 짓는데 귀틀집으로 지어요. 껴 맞춤식으로. 그런데 이 대들보와 석가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기둥과 집이 설 수가 없죠. 금방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절에 가고, 예? 그러는데 과연 복이 뭔지 이거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그냥 엉뚱한 일만을 하다가 옵니다. 내가 무엇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빛이라 가니까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광명진원이 좋다고 뭐 계속 예우고 막 그러는데, 그 진원을 내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과, 지금 12인연법 배우셨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네. 많이 배웠어요. 이제 12인연법 배운 거예요. 앞으로도 더 12인연법에서 대해서 다른 경전들도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12인연법만 제대로 알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가, 앞에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가,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는 일체 중생들의 전도된 마음을 멸해버리게 하는 것을 큰 슬픔, 대비라 하며 진실한 법을 설하는 연고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체 중생들의 전도된 마음을 멸해버린 것이 큰 대비랍니다. 크게 슬픔이래요. 일체 중생들의 전도된 마음이 뭘까요? 전도된다는 얘기 알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서로 통한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도되는, 넘어질 전에 엎어질 도예요. 네. 그릇되고 잘못된 거. 잘못된 게 전도된다. 네네. 불교에서 이야기를 전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한테서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전에 엎어질 도. 네. 전도된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릇되고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사람들이 이 12인연법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제대로 불교 수행을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누가? 네. 보살님이요? 보살님 말고. 공부만 해서.
불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릇되게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전도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 왜? 불상 놓고 절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천도제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천도제는 사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꾸 내 마음을 찾고 참 나를 찾아요. 그러니까 참 나는 어디 있어요? 순간 찰나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12인연법을 딱 공부해 보니까 나는 순간 찰나에밖에 없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역시 그렇고. 그죠? 순간 찰나에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요? 이 참 나를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를 구분을 못 한다고요?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요? 나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나를 찾는다는 사람들이 무엇과 무엇을 구분을 못해서 참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12인연법을 구분을 못해서.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럼요. 나라는 걸 찾는 거잖아요. 네. 나라는 게 없는데 나라는 거 찾는 거 12인연법 모르는 거 맞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리뭉실해져요. 아 예. 예. 어떠냐면은 봐봐요. 12인연법에서 봤을 때 기억과 마음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외부의 이 작용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나의 기억으로 해가지고 산출된 게 마음이에요. 그죠? 네. 기억을 사람들이 나라고 봐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마음과 나를 네. 구분을 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마음과 나를 구분을 못 합니다. 네. 정확히. 네. 어떻게 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건지 네. 참 나를 찾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 기억이 뭐고 마음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마음을 찾으려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 그때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을 어디가 찾아요? 그죠? 네. 근데 참 나를 찾는다. 참자를 놓으니까 더 힘들어져요. 네. 그죠? 네. 자, 기억이 있고 외부에 작용이 있어야 마음이라는 것이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나라는 건 뭐예요? 나라는 것은 기억이 아니잖아요. 기억만 있으면 뭐라고요? 영원. 말을 바꾸면 영원. 영혼 맞아요. 기억은 내가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하고 나하고 같이 함께 화합되어 있는 이 순간 자체가 뭐냐면 나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해롱이 얘기했잖아요. 네.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네.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된다고. 네. 분리되고 나면 이름이 각각이 부여가 돼요. 다른 이름으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언제 있어요? 한순간 찰나. 순간 찰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 것이 참 나를 찾는다, 마음을 찾는다. 이게 전도된 생각이에요. 예? 아 네. 전도된 마음을 멸해버리게 하는. 왜? 네. 증명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12인연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12인연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크게 전도된 마음을 멸해버리게 하는 것을 큰 슬픔이라 하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구제를 하는 거죠. 네. 그죠? 중생구제, 부처님의 목적이신, 세상에 오신 목적이신 중생구제를 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네. 대비심으로. 네. 그래서 진실한 법을 설하는 연고이며, 이 구하기 위해서, 이 전도된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바른 법을 설하는 연고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참된 법의 성품을 설하는 것을 대비라 하며, 자, 모든 법계를 알아 스스로 성품이 청정해지는 연고이며, 자, 참된 법의 성품을 설하는 것을 큰 대비라 하며, 자, 참된 법의 성품을 설한답니다. 이게 뭐예요? 법의 성품. 법의 성품? 네, 보살? 화이팅, 왜요? 화이팅. 법의 성품. 법의 성품. 자, 보세요. 법의 성품은 뭐냐면은, 자비심? 네? 자비심? 자비한 마음으로 아, 네. 만다라. 법의 성품. 만다라. 공부를 해서 자, 법의 성품은 이거예요. 기본 성품이 예? 만다라예요. 네, 만다. 예, 여기가 사성체고, 네. 그죠? 네. 여기가 법화 삼부경이 들어가고 12인연법이 들어가고요. 그죠?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법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성품을 설하는 것을 대비라 하며, 법의 성품을 설하는 것을 왜 대비라 그래요? 대비. 크게 슬퍼한다. 자비심. 뭐 때문에? 자비심. 네? 네. 큰 슬픔, 이것을 설하는 것을 큰 슬픔이라고 해요. 왜 그래요? 배워야 베푸는 건가? 베품? 이것을 하여야 중생문제? 정답. 중생구제를 하지요. 그지요? 이 법의 성품을 제대로 가르쳐야 중생이 구제가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예. 아,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아, 법의 체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예?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법계 아니에요, 이게. 그죠? 아, 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사찰에서는 뭐 계율도 엄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거기는 법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계속해서 뭐 스님들이 이야기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법계는 간단해요. 이거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차들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차가 중요한 게 뭐예요? 차는 엔진과 바퀴 아니에요. 엔진하고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잖아요. 그죠? 네. 바퀴를 굴리려고 엔진이 있는 거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핸들이 있는 거고, 그죠? 아, 왜 웃어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핸들이 있는 건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차 운전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 법계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법을 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똑같아요. 그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모르면은,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니까요. 간단한 것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간단한 원리에서. 그런데 그 파생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그 자체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것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회사가 됐든 자동차 운전이 됐든 밭에 가서 포도밭에 포도를 따는 일을 하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된 법의 성품을 설하는 것을 큰 슬픔이라 하며 대비라 하며, 자, 법의 성품을 설해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괴로움에서 나오고, 그리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처님과 똑같아지려면은 그러면은 괴로움에서 나왔으면은 정확히 그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 부처님한테 배웠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과 같아지려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 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거예요. 괴로움에서 12년법이 먼저 나오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서 멸하는가 사성체에서 보여주고 그러면은 나왔으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혜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만약에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굶주리고 있어요. 네. 근데 와가지고 나한테 그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저기 뭐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벌 수가 있는가 네. 이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조그만 어느 구멍가게를 하나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진짜 자기한테 가르쳐 줬으면은 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구멍가게를 차린 사람은 그죠? 굶주렸던 사람은 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경영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배우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지요. 불교도 똑같아요. 부처님한테 배우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12년법으로 먼저 나오게 하고 밥부터 먹이고 예?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경영을 가르치죠. 이게 신의 품의 내용이에요. 법화경 저번에 드렸는데 한글판 드렸는데 좀 읽어보셨습니까? 그 신의 품이라는 곳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저기 뭐야 그 집 나간 자식이 그 왜 웃어요? 집 나간 지 50년 됐는데 자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지도 몰라보고 뭐를 하냐면 문 밖에서 이렇게 지켜봐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 자식이 온 걸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이 경호원들한테 쟤 좀 잡아오라고 내 아들이란 얘기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잡아오라 가니까 경호원들이 잡으러 가니까 얘가 나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노예로 부려먹든가 뭐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서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얘 그냥 가게 냅두라 그래요. 가게 내버려둬요. 그리고 난쟁이하고 곱추인 사람을 이렇게 저기 뭐를 합니다. 뒤따라 보내요. 그래서 네가 받는 월급에 2배를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서 일하자. 무슨 일이냐면 똥 푸는 일을 한다. 그 똥 푸는 일이 뭐냐면은 뭐예요? 이 전도된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이 법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 점점 이 그릇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릇이 커지니까 부처님께서 뭐하냐면 그 집에 전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말만 바꿨을 뿐. 그래서 그 9번째 그 법의 성품을 설하는 것을 큰 대비라 하며 이해가 되지요? 네. 왜 대비가 되는지 네. 모든 법계를 알아 스스로의 성품이 청정해지는 연고이며 모든 법계를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용락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오용락이 사라져서 청정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설하는 보살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보살로 만들고자 하는 연고이며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연고이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공이 없는 공을 설하면 큰 슬픔을 소유하는 바가 되며 모든 손님이 그 번뇌에 물들지 않는 연고인이라. 여기 손님이라고 제가 그 번역을 해놨는데요. 손님은 오가는 사람들이에요. 오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손님은 한 번 왔다 가잖아요. 네. 예? 우리도 이 생에 한 번 왔다 가잖아요. 네. 이 법을 여기에서 그 천년 만년 그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네. 수명이 다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객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님. 네. 자, 공이 없는 공을 설하면
큰 슬픔을 소유하는 바가 되며. 자, 공이 없는 공이랍니다. 여기 또 머리 아픈 게 나왔어요. 그죠? 네. 왜 어떻게 해서 공이 없는 공일까요? 글쎄요. 공부하신 분. 공이 없는 공멸이라고 그랬는데 공이. 네. 안 그래도 이거 보고 그랬어요. 공이 없는 멸 상태잖아요. 예. 멸 상태인데. 공이 없는 공. 네. 축구공, 배구공. 네. 예? 받아들이라는 공. 비었으니 받아라. 자, 원래는 자, 그 사람이 해롱이가 얘가 누구요? 해롱이 맞지요? 해롱이가 죽었어요. 네. 예? 네. 얘가 죽으니까 육신과 네. 그 영혼이 되죠. 네. 분리. 영혼이 나누죠. 네. 육신은 송장, 네. 이름이 바뀌지요. 네. 그죠? 네. 시체. 네. 아이고 얘네들 이름 많이 나옵니다. 영혼은 또 뭐라고 한다고요? 기억. 기억. 그리고 영가. 영가.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왜냐면 이 그 이름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공. 자, 얘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것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네. 네? 네. 얘기인즉슨 뭐가 되느냐면은, 네. 오용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지요? 네. 왜 부처님께서 사대와 육진이 흩어지면은 네. 나쁜 것이 뭐 있냐? 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네. 이 오용락이 사라졌잖냐? 네. 예? 네. 이 오용락이 사라졌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다시 말해서요. 네. 오용락이 사라졌다는 거는 공. 네? 멸의 상태? 멸? 왜요? 그냥 보세요. 자, 이게 오용락이 사라졌다는 건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네. 다음에 네. 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다음에 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 담는 게 맞는 거죠? 예? 담는 거. 뭘 담아요? 기억을 담는다. 김치를 담아요? 공에다. 공이 비어 있으니까 자, 기회를. 그러면은 네. 영가를 담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생이 보살로 되려면은 어떻게 해서 된다 그랬어요? 중생이 보살로 되려면 네. 12년법을 공부해서 오륙락을 면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성체를 공부해서. 중생이 네. 보살로 되면은 네. 보살로 되려면은 네. 오용락이 없어야 돼요. 네. 오용락이 없어져야 돼요. 네. 그죠? 그러면 중생이 이 오용락이 없어졌다는 거는 뭐냐면은, 없앴다는 얘기면 다음에 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중생에서 보살로 되는데,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왜요? 얘는 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로 다시 태어날지 몰라요. 부처님 법안에 들어올 수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중생을 한 단계 성숙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이 아닌 공을 사라는 거잖아요. 예? 진짜 공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지식을 쌓아가잖아요, 지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오신 지. 그죠? 근데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이야기하고,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나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어요, 전에. 그죠? 어느 누구한테도 어디 가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내가 과연 그 기억이란 자체가 나라는 자체를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마음이라는 것이 어딘가가 내 그 몸뚱이 어딘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씩 하나씩 제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죠? 가르쳐서 뭐를 해요? 지식을 쌓게 하잖아요. 지혜는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요? 그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지혜가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처님께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고 뭐 어떻게 되고 지옥을 가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기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생에서 보살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죽으면은 다른 데로 가는데 다음을 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게 공이다, 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 이야기는 이 다음에 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는 싹 빼버리고, 아 지옥에 가니까 어떻고 뭐 지장보살이 뭐 어떻고 뭐 다 구해주냐 어쩌냐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싹 빼먹어요. 엉뚱한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 뜻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뜻이요. 경전 말씀에 제가 말하는 건 경전 말씀에 뜻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갖다가 하시면 되는데, 예? 말씀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에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가? 오용락이 없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그 집착을 하냐면 스토리,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네. 예? 네. 극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네. 이거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그냥 빼먹고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뜻 아니에요. 네. 예? 아이들한테 위인전 읽겠지요? 네? 많이 읽어줬잖아요. 네? 왜 위인전 읽어줘요? 예? 그쵸? 큰 사람들하고 이 사람 본받으라고. 근데 애가 그 에디슨이 그 전구 발명했다니까 맨날 전구 저기 뭐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 답답해 죽지요. 저 사람과 같은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뜻에 대해서 그 생각하라고 얘기한 건데, 그 에디슨도 전구 만들었잖아. 나도 전구 만들게요. 지금 전구 만들어 가지고 에디슨 그 요즘 그 저희 뭐 이게 뭡니까? LED 전구입니까? LED 이 전구로 저희 뭐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전기세만 해와요. 사업성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잊고 사는 게 그거예요. 생각을 안 해봅니다. 사람들이 그 지금 보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저하가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생에서 보살로 살아있을 때 옮겨 와가지고 네. 바로 이 그 법계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서 네. 사람들한테 설하는 것을, 네.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아이고 그 지옥이 어떻다는 둥 죽음은 어떻다는 둥 그런 얘기하면은 저성보사 이승이 났다는데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진짜 깝깝하죠. 부처님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49년 동안 이거 설하신 거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자비와 복덕이 같지요. 네. 그죠? 네. 자, 여기에도 그 사문양심에도 같습니다. 자는 소통은 사랑할 자. 예. 복덕과 같고 네. 슬플 비는 덕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내용만 가지고서 만약에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거 읽어주는 것밖에 못해요. 네. 예. 스님 저는 아직 공에 대해서 공요? 네. 모르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데요,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적긴 적었는데요. 네. 머릿속에 와닿진 않네요. 그래요? 네. 자, 공에 대해서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하죠. 자, 공. 이해가 안 되면은 물어주시면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게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비어 있다. 하늘공, 길공, 그렇게 없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죠? 네. 자, 왜 이 공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요? 여러 아니, 그 불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 봐봐요. 네. 그 사람들이 불교니까 불교에 국한해가지고 막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이 자비와 복덕이 이 같음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네. 같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복덕은 어떻게 됩니까? 복은 뭐고 덕은 뭡니까? 해가지고 네. 그 복은 받아라, 네. 복을 지어라 이야기하고 네. 이거는 네. 불교 관계없이 우리의 일상적인 말이에요, 언어예요. 네. 그죠? 네. 저는 일상적인 언어에서 뭐를 하느냐면은 불교의 답을 많이 찾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 우리의 일상과 불교는 아주 밀접하거든요. 12년법만 공부해보다 그렇잖아요. 12년법, 그 가장 중요한 12년법이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데 우리의 이 말과 네. 불교의 용어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 공에 대해서 공은 비어있다. 하늘, 허공도 비어있어요. 우주도 비어있고. 네. 그죠? 네. 자, 비어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빈 것일까? 네. 산소가 질소로 꽉 차 있어요. CO2도 들어있고. 그죠? 이산화탄소도 들어있고. 허공에 새 날아다니네요. 비어있어요? 비어있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 대중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이 이래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떠냐면은 헷갈려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뭔가. 그 공과 멸이 같은 나라. 맞아요. 그러면 멸의 상태에 들어가도 다음 생에 목숨을 받을 기회가 된다. 자, 이렇게.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보살님이 뭐를 잘 이해를 못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럼요. 네. 자, 공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해도 되죠? 네. 자, 해롱이에요. 해롱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롱이 나면 죽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네. 얘가 죽으면 네. 살생하지 말라겠는데. 자, 영혼과 육신으로
나뉘었죠. 그죠? 네. 자, 영혼과 육신으로 나뉘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죠? 네. 자, 그 저번에 이야기했죠. 냉장고에서 그 슬러시예요. 예? 네. 슬러시가 바로 되기 전까지 살얼음이 싹 얼어 있어요. 네. 얘 물을 그 갖다가 이 물에는 열이 있어요, 없어요? 물에는 열이 없죠. 왜요? 슬러시에 물에 열이 있어요. 아니요, 냉기가 그 있는 거지. 저기 뭐야 그 얼기 직전에 살얼음만 있어요. 냉기가 있는 거지. 밑에는 물이 있고. 네. 예. 냉기가 있는 거지. 열이 있는 건 아니죠. 열이 있어요. 열이 있으면 얼음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아, 예. 냉기라고 흔히들 우리 쓰는 단어가 냉기잖아요. 차갑다. 차갑다. 예. 네. 차가운 물. 열이 거기 들어가요? 얘가 완전히 열을 소실하면은 네. 얼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렇지. 그렇긴 그렇지. 예? 아, 예. 맞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지요? 네. 그러니까 얘도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네, 분작하지 마. 예? 네. 예. 얘도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름이 바뀌어요. 네. 얘가 해롱이 영가예요. 그지요? 네. 예? 해롱이 귀신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러면 육신은 뭐예요? 해롱이 육신. 송장. 해롱이 송장. 시체. 예. 자, 해롱이었는데 원래는 해롱이만 있었는데 앞에 뒤에 뭔가가 붙었어요. 네. 그럼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열을 모두 뺏어버리니까 네. 어떻게 돼요? 얼음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죠? 네. 모든 것이 성질이 바뀌어버리면은 네. 성질과 특성이 바뀌어버리면은 네. 이름이 바뀌어요. 네. 그죠? 네. 저 나무를 갖다가 빗자루로 매면 빗자루예요. 이거 나무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바뀌었을 때 나무였는데 네. 예? 네. 나무 잘라다가 그 아궁이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뗄나무가 되잖아요. 네. 옷걸이가 되고. 예, 옷걸이가 되기도 하고 네. 이름이 특성에 따라 다 바뀌어요. 네. 그죠? 네. 전에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얘가 죽으니까 공이라. 자, 공이라는 것은 오용락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용락이 없다. 네. 예? 네. 뭐 때문에 그 오용락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의 주체가 뭐예요? 뭐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요? 어리석어서. 오용락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오용락 때문에. 네. 어리석음 이전에 오용락이에요. 네. 예. 나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용락이 발생하고 오용락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착이 생겨요. 어느 것에. 그 집착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괴로움이 오거든요. 그 괴로움이 없는 것이 공상태예요. 왜? 외부에서 어떤 그 불교에서 이야기라는 예? 이야기는 가장 초점이 뭐라고요? 기본이 중생구제. 괴로움이 왜 들어오는가? 네. 괴로움이 안 들어오는 게 공안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진짜 이해가 되는 거지요? 이해는 돼요. 네. 실천이 안 돼서. 그럼 다음에가 안 오는 거예요? 실천이 안 돼서. 네. 그거는 뭐냐면은 저도 그랬다니까요. 바꾸기 위해서 한 2년 하니까 요만큼 바뀌더라니까요. 네, 손톱만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공이라는 건 오용락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허공이 비어 있고 뭐 우주가 어떻고 뭐 그 하는 게 여기에서 다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예요? 이 외부로부터 내가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은 내가 기업과 뭐 맞춰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하잖아요. 죽었다. 예? 네. 고요하잖아요. 네. 외부에 작용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으니까 촉을 안 익힐 촉이 없잖아요.
자, 촉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네.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실수가 있잖아요. 네, 고요하다. 그지요? 네,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아니요. 오용락이 없으면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그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중생들이 집착돼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집착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뭐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용락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롱이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리로도 오용락 누가 종아리 때리고 누가 그 아이고 너 이뻐 해가면서 머리 쓰다듬고 와서 뽀뽀하고 그러면은 오용락이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났는데 예? 얘가 죽더나니까 어떻게 돼요? 송장 썩어버리고 영혼은 어디로 갔는가 없는데 뭐가 일어나요? 일어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이에요. 비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용락이 안 들어오니까 외부에 작용이 안 들어오니까 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공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조금요. 조금요? 써야지. 자, 그러면은 보살은 어떠냐면은 보살은 오용락을 그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 하잖아요. 네, 예? 네, 어느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더 이상 커지게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죠. 안 만들지요. 네, 그러면 자기를 자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지요? 네, 그러면 오용락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어느 촉이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큰 일이 생기질 않아요. 관리를 하니까. 네. 그지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그 공이에요? 아니에요? 공이에요. 공한 상태지요? 네, 공한 상태잖아요. 들어오더라도 일으키질 않잖아요. 네, 그지요? 네. 이게 공이에요. 이게 진짜 공은 이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 네, 네. 이제 확실하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하늘이 뭐 어쩌고 우주가 어떻고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랬던 게 어떻게 되냐면은 전도된 생각을 이렇게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쉽죠? 네, 그러니까 해롱이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맨날 죽어가면서. 그쵸. 예. 못 받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살과 중생이 다른 점은 오용락을 통해서 오용락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더 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네, 자, 빛이 있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신다 그래요. 네. 그게 뭐예요? 오용락이 있어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것을 빛이 없는 상태고 네, 오용락에서 나오게끔 한 걸음 한 걸음 디딤돌을 놔주는 게 어떻게 돼요? 빛이잖아요. 네, 예? 네, 여러분 앞날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냥 경전의 내용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이 경전들은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분별을 해내는데 저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덕과 어떻게 돼요? 자비는 정확히 이제 이해를 했지요. 네, 예? 네. 사무량심으로 그 자비이사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는 뭐냐면은 그 부처님께서 지혜로서 지혜가 높으시니까 뭘로서 소통을 해요? 중생들과 지혜로서. 그러니까 뭘 가지고 네? 뭘 가지고 소통을 하셨어요? 자에서 자에서, 자무량심에서 자무량심에서. 12년법이 나왔 그지요? 12년법 가지고 소통을 하셨어요. 왜? 지혜로우시니까 본인이 그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그냥 두시고 예?
그 다음에 12인연법으로 중생들을 구제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비무량심에서 뭐를 해요? 12인연법을 가지고 또 지혜로서 그 12인연법을 가지고 법계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공에 들어가게 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비와 복덕이 같고 만다라와 그 또 소통이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그 들으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들으신 요거만 이해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실천이 안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나를 다잡고 예? 나 스스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가, 왜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가,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그 12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법화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떠날까? 예?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의심을 했었어요. 근데 대방광 10년경을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것만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심히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면은 심히 걱정시키는 사람이래요. 왜 근심스럽게 거기 근심스럽다게 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 되게 의아했어요. 그 경전을 봐가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괴로워서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성당에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이 전반적인 과정을 나타내서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왜? 어느 정도까지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은 그 안에 실체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종교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의 삶과 동떨어지고 그릇된 것만 많이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뭐를 해요? 그래서 12인연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거를 그 법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른 전에 그 어떤 스님을 뵀는데 뭐 저보고 이제 법을 하라면은 붓글씨도 쓰고 뭐 또 하라고 하세요. 근데 사주도 봐줘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를 보고 뭐를 그 붓글씨를 써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때 잠시 아, 내가 이럴 수도 있나? 이렇겠다. 이 생각만을 하지. 아, 진짜 내가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 스스로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은 평생 내가 그 12인연법을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평생 먹을 곡식이 평생 그 나라에서 그 요즘에는 저기 뭐 나오잖아요. 노령연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연금이 나오는 거고 똑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저기 뭐를 그 사주를 봐주고 붓글씨를 써주고 그거 뭐예요? 연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희무량심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